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입니다. 온 세계 교회가 주님의 부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의 일터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950년에서 1964년 사이에 출생했던 세대를 무슨 세대라 부를까요? 베이비 붐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965년에서 1979년까지 출생 세대를 무슨 세대? X세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Y세대는 그러면 언제 출생한 사람들입니까? 1980년에서 94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들. 그 다음에 1995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들은 무슨 세대들이에요? M세대. 또 그 이후에 또 함께 말이 나와서 Z세대. 그래서 합쳐진 말이 무슨 말이에요? MG세대.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세대들이 거쳐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갈등들이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성세대와 그리고 MZ 간의 MG 간의 그 세대 간의 갈등들이 어떤 갈등들이 있을까요? 많은 갈등들이 있고 또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갈등의 요인을 인제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이동우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나보다 우리를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런데 반면에 MZ세대 젊은이들은 우리보다는 누구? 철저하게 아이 중심, 위 중심이 아니라 아이 중심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또 기성세대는 위계 질서,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수직, 세대 서열보다는 수평, 함께 수평 간의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기성세대들은 빈곤한 시대를 거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는가 하면은 MZ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요로운 유년기로 시작해서 IMF를 경험하고 또 취업과 결혼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요즘 젊은 세대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안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함. 이런 불안한 세대 가운데 여러 갈등을 가져오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신앙의 가치관을 성경의 가치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은 충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양한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세대 간의 갈등이 없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대 간의 갈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일한 성경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한 그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신앙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은 그 갈등 속에서 갈등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골로새 지역에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이 유혹하고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따라해 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묻히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에 많이 찾아오는 갈등들을 신앙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영적인 고향인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단의 위협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골로새 지역에도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육 간의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영은 신성하고 거룩한 것인 반면에 육은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래서 육을 함부로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은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거룩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가 거룩하고 어느 것 하나가 악한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술 이런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 가지고도 유혹했습니다. 이런 이단의 위협 속에서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또 이런 이단의 위협 속에서 성도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난 문제, 가치관의 혼란.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딪힙니다. 여러분, 요즘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또 모든 그 세간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섭 교주의 그 만행을 파헤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이비 종교는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되고 빠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으면서도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며칠 전 이 JMS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한 그 어머니의 인터뷰를 봤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어머니도 정명석 씨에게 성적인 피해를 당하고 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피해를 당했는데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성적으로 당했는데도,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딸이 그렇게 당했는데도 딸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교주로부터.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큰 위협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신천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쉽게 빠져갈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소망으로 단단히 서기를 바랍니다. 견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또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술 문화, 접대 문화, 뇌물 문화, 이런 문제 속에서 참으로 많은 갈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술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뇌물은 주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수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세상 속에 부딪히는 세상의 가치관들 속에서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위의 삶을 사모하고 위의 삶을 찾는 것이다. 골로새 성도들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갈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오늘 3장 1절 말씀인데 한번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므로 너희도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이라면은,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어떤 풍속에 마음이 빼앗겨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많은 문제점들, 갈등들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의 것을 찾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갈등들을 잠재울 수 있고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갈등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옛 본성이 죽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인식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말을 헬라어 시네게르테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네게르테테는 바로 함께라는 말과 또 일어나다는 말이 합쳐진 말로서 내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을 때에 나사로 스스로가 다시 일어났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일어난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난, 어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은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건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살아서 세상의 가치관에 묻혀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땅에 속한 가치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가치와 문화를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삶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세상 속에 나타난 은혜. 세상 속에 나타난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또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돼요? 예, 말라 죽습니다. 시들어 죽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이 시들시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그 영혼이, 육신이 세상 속에서 시들시들 하다가 말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는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는 물 세례뿐 아니라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하고요? 못 박히는 것이
세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리심을 받고 영적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로 와닿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개념을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로 찾아오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며 또 하늘의 소망을 두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에 나중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떻게?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면은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면은 다시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려움 많은, 고통 많은, 아픔 많은, 갈등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 세상 가치관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서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부활 소망으로 여러분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